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와서 나의 편이 되어지고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죄인으로서 법정에 섰을 때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준다면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에 대한 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물론 죄에 맞는 값은 치르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일들도 가지고 있어요. 창피하기도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좀 털어놨으면 하는데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그럴 때 언제나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삼위라고 하는 이 존재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조금 다르게 비춰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떠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서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한 인격체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대신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신의 소유를, 집을 다 팔고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왔어요. 물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좀 빼놓았는데 그 빼놓은 것을 이야기하자는 거지, 감춘 거지요.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끔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희가 지금 거짓을 말한다, 너희가 성령을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거지요. 즉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을 인격체로서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또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한 위격, 능력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또 우리가 축도할 때 그 축도 내용 가운데 나오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즉
성령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거나 또 좀 모자라거나 하나의 그 서열 가운데 제일 밑에 있거나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저 위에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딱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자연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성령님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성령은 특별한 활동을 하는데, 믿음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거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 그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그 시간 그때 임했던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미 계획하셨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은사들이 나타났냐면 방언하는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저 사람들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하는 조롱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그 상황인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언어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랬던 거지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그들이 은사를 받아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의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난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임재하는 그때가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늘로 올라가셔야 됐잖아요. 올라가시면서 그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표현으로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받아요. 사실은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보통 행하는 세례는 약식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세례기에 물을 담아서 머리에 3번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약식 세례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또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는 침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몸이 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거듭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에서부터 내적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는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딱 한 번만 받으면 되죠. 2번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군대에 가면 밖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또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종교활동 시간에 조금 쉬러 가는 거고 또 그때 또 조금 먹을 것도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혜택들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또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그 증표는 한 번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마음 딱 먹었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딱 바뀌나요? 새해가 되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고 그 일을 계속 우리가 그 마음 먹은 대로 살 수가 있나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하도 빨라가지고 작심삼초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요. 마음 먹었지만 그렇게 결단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됐지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그 성령 충만을 까먹는 거죠. 점점점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경험이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즉 성령 충만은 날마다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쭉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까딱 잘못하면 그대로 쭉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처박히고 말아요. 다시 또 채워진다 해서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매 상황마다 채워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따르는 삶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성령을 근심하도록 슬프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그 충만함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죠. 예전에 보면 교회 안에 이 은사,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라고 하는 것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요. 기쁨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평화의, 화평의 은사가 있고 인내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왔다 그래서 맨 앞에 게 가장 좋은 거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고 은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왜 그런 은사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맺어져야 될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이 필요한 대로 주시지만 열매는 분명히 우리가 그 은사를 깨닫고 잘 사용해서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좀 특별한 것들, 그렇죠? 남들과 좀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에요. 이 은사들도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좀 그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그 그릇에 맞게끔 주어지는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한 것이지 내가 이걸 했다라고 드러내거나 혹은 난 그렇지 못했다라고 낙심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서로에게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은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는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지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이 열매들이 따로따로 막 이렇게 쭉쭉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한꺼번에 모두 맺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이 9가지 열매는 당연히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개별적으로 이거 오고 저거 오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한꺼번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동으로 우리에게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은사는 행하는데 열매는 없다. 그것은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 하더라도, 그 많은 것 가운데 단 하나라 하더라도 그 성령의 은사를 깨닫고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분명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맺어져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힘을 깨달아서 그 일을 행하면서 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질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서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의 힘을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 있는 미래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